몇 년 전에 초가을 부산의 어느 파출소에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2개나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이고 있다 하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할머니를 만났지만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 하는 말만 계속 반복할 뿐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또 그 누구의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그 보따리를 누구한테 빼앗길까 그것을 꼭 껴안고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경찰이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그것은 이분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주변에 어디 사시는 분이겠다 하는 착안을 해가지고 인근 동네 주민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 할머니 아는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이웃 주민을 만나서 이 할머니의 딸이 지금 부산의 한 병원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모시고 그 딸이 입원해 있는 그 병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딸을 만난 이 할머니는 그 품속에 꼭 안고 있던 보따리를 주섬주섬 풀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있던 것들을 본 순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서 먹어라. 할머니의 말과 함께 그 보따리에서 나온 것은 이미 다 식어버린 미역국과 밥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치매로 다른 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식을 낳은 그 딸을 생각해서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서 그 품에 안고 무작정 집을 나선 이 할머니의 사랑을 목격한 그 딸도 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한동안 모두 다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를 길에 나서게 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딸의 그 해산의 수고를 위로하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해산의 아픔 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어머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이 1월 6일 그날이 우리가 주현일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처음 그 세상에 보여진 날. 우리 그 카톨릭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그리스 정교는 1월 6일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오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고 1월 6일은 이제 아기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연일로 하자 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연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2월 말 2월 26일부터 올해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순절 절까지를 주현절기라고, 그래서 대림절 그리고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이 이어지는 그런 절기의 연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늘 깊이 느끼고 살아야 하는 주연절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더 꼽아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두 세계를 건너서 바로 이곳에 만왕의 왕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본문 앞에 1절부터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 과연 언제이고 무슨 일이 그때 있었으며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때 태초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연상하게 해요. 그러나 연상하게 할 뿐이지 같은 태초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
그 태초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태초는 완전히 다른 태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태초가 먼저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태초가 먼저일까요? 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예? 그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앞선 시원의 시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바로 그 처음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스스로 말씀으로 계셨던 그 태초,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세상의 태초, 세상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 이전의 태초다. 왜? 여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만물이 지어질 때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 비로소 창세기의 태초를 맞아 만물을 함께 지으신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 줍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는 온 세상이 존재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모든 원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조화는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만물이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인간의 탐욕은 태초의 조화를 깨는 그 악역을 담당하면서 더욱더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부터 탐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먹고 살자니, 다시 말해서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사자가 사슴을 먹이로 삼는 그런 태초의 역사는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좀 더 강자가 좀 더 약자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때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보면은 그 태초의 로고스적인 그 흐름, 진리, 질서를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어 보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사슴들이 그 위에 상급 맹수들한테 자꾸 먹혀지고 하니까 이 사슴들을 좀 보호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급 맹수들을 늑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이 상급 동물들을 도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슴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천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자연이 더 아름답게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슴들이 천적이 없어지니까 사슴들이 모든 풀들을 막 마음껏 번식하면서 먹어 치울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먹는 걸 먼저 찾아 먹으면 임자가 되는 식으로 하면서 못 먹고 굶주리는 사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슴들이 점점 더 많이 도태해져 가지고 심각한 위기, 그것은 사슴만의 위기가 아니라 자연 전체가 위기를 만나는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 질서 이상의 탐욕과 파괴로 자연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창세기 6장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연을 홍수로 심판하면서 확 뒤집어 버렸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이 표현을 쓰잖아요.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악한데 이 말하는 것이 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동이 선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우리는 분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그게 돼야지 정상이죠. 근데 우리도 되는데 하나님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하나님 다 되시죠. 우리가 말로 쏟아놓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이 속에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그 속성을 우리가 좀처럼 걷어내지 못한 채 어둠의 일들을 어두운 줄 모른 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더 예수님 탄생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수백 년 동안 오랜 종교, 정치적 암흑의 시기를 깊이 지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말할 때 빛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빛이냐?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빛, 바로 그 로고스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와 조화와 서로를 위한 배려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오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이 자리 잡은 우리에게 천지창조 이전에 그 로고스의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태초를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은 다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자꾸 세상의 논리를 교회로 끄집어 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는가요. 우리는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길이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빛 아래서 밝게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창조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 번째 태초가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태초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 시작한 그 태초요. 두 번째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한 태초요. 세 번째 태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께서 오셨으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은 생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생명들이 죽어가고 생기가 시들어가는 아픔이 있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을 지으신 로고스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근원이신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둔하고 죄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 이 알지 못했단 말은 단순히 무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좋은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 존재하는 것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일체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자주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음을 알미러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알거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면 내 더러운 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 부끄러운 것이 포기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 아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통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까지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시킴으로 해서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자주 정말 진심을 갖고 말하는지 몰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셔요. 적어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원래의 그 로고스에서 죽음이 영원히 떠나가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은 그저 거쳐갈 단계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누가 가능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신앙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참 질고와 고통이 많은 세상 중에서도 우리를 기쁨 가운데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서 율법을 대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17절을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인간 모세가 준 율법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가 중요할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의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이전의 율법이라는 것은 진리이고 약속이었잖아요. 진리의 로고스께서 오셨는데 왜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대체하셨다라고 할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역설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이미 진리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대체하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법인데 더욱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율법 위에 은혜와 진리를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옛 율법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더욱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실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호적인 복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철석 같은 진리로 믿고 따르던 이 율법인데 왜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들이대거든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훌륭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 율법과 모세를 버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담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은 걸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율법이요, 그 율법을 잘 지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넘쳤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율법의 준수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짐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선에서 율법을 짐으로 느끼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죄의 본성 때문에 죄악이 커져갈수록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면서 율법을 등지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것이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한데 사람들이 변하는 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한 것들을 엑기스로 모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은 다시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율법적으로 치우치는 것, 진리만 붙잡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은혜로 하면서 그저 죄악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그 악한 것들까지 다 용납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에 합일된 이 신앙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게 좋은 거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신앙적 역할과 책임을 건강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이 은혜라고 하는 한 축을 놓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으며 섬기는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을 마치 권리처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을 알고 오히려 더 많은 은혜로 갚아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주일을 지난 후 첫 금요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사는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때 그 표적지를 바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올 한 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고 목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셔요. 예전의 패배와 실패는 새로운 창조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식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주어지신 이 새로운 방식대로 우리가 새 신앙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기도가 진리, 바로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인도하시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아쉬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양을 할 때 4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4절 했어요? 나만 못 불렀나? 근데 4절을 안 하시고 3절에서 그냥 끝내시더라고요. 저는 4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앞부분의 찬양에 너무 열중하시느라고 4절을 놓치신 것 같아요. 낙심 말라 하시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지만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버리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도 할 수 있다 하고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역사를 바란다는 것만큼 하나님을 한숨 짓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부흥합니다. 근데 앞부분의 얘기는 안 듣고 자꾸 뒷부분만 들으려는 것 같아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의 최선은 뭐냐? 기도한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리는 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미래를 향해 한결같이 간절한 기도로 매달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로고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